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내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조직이 있게 되고, 조직이 있다 보면 조직을 담당해야 될 책임자들을 뽑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직분을 수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보니까 직분 수여할 때 직분에 반응하는 반응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죽어도 못하겠다.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나는 안 시켜주나 그래서 삐지는 사람. 세 번째는 아유 목사님 저 자격이 없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다가 죽을까봐 걱정이에요.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죽어도 안 한다고 저렇게 할까? 한편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부족한 것은 이런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능력의 범위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의 능력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꼭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있었던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제가 집이 원주가 고향이다 보니까 방학 때나 이럴 때 이제 혹은 가끔 이제 원주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한 30분 단위로 이렇게 고속버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막 어떻게 갔더니 출발 한 5분 전 남아가지고 표가 다 해가지고 표를 끊어서 봤더니 맨 고속버스 뒤쪽에 5명 앉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표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몇 자리가 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30분 기다리니까 그냥 가자. 그래서 이제 그 표를 사서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 기다리고 있는데 한 1, 2분 남았는데 막 헐레벌떡 한 50대 중후반 되는 아줌마랑 딸이 후다닥 타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로 오냐면 내 옆에 자리가 마침 2개가 비었었는데 그거 하면 진짜 꽉 만석입니다. 그 자리에 내 옆에 그 아주머니가 앉고 그 옆에 이제 딸이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앉자마자 이 아줌마가 그 옆에 있는 딸한테 큰일 났다. 나 멀미하는데 어떻게 하지? 나 뒷자리에 앉으면 진짜 멀미하는데 큰일 났네. 근데 그 내 옆에서 토하면 누구한테 튀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한 번만 하고 아유 걱정이다 이러고 말았는데 한 5분 동안은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딱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신학생이 전도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말을 걸었어요. 아줌마 멀미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가 차 뒤쪽에만 타면 그렇지 실제로 차 뒤쪽에 가면 멀미 또 해요. 저도 뒷자리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앞에 앉는데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앉는 건데 그리고 또 그 뒷자리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거예요. 막 멀미하는데 큰일 났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이게 멀미하려고 할 때 고개를 약간 15도 정도 뒤로 제키고 시선을 천장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좋대요.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쭉 하다가 서울까지 오는 동안에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신학생이다, 뭐 어디 사시냐, 원주가 고향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하다. 그 이제 터미널에 딱 도착할 때 돼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멀미 안 했죠? 그랬어요. 그때 이 아줌마, 어머, 나 멀미 안 했네. 마치 깜빡 잊어서 멀미를 해야 될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머니가 멀미를 하는 분은 맞는데 거기에 나랑 대화하는 것이 첨가되면서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기숙사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 능력도 내가 생각할 때는 요만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추가된다면 분명히 내 능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저도 사실 많은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내 생각으로 내 능력을 규정짓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이 정도 역사하시면 내 능력은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지 나는 요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이방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선지자로 세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3절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님 아들이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가 약 40년 동안 활동을 했고 그가 활동할 당시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개가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은 그 예레미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의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긴장되는 대화가 오고 갔는데 그 대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나는 네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그리고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너를 거룩한 자로 성별했어. 어떻게 성별한 줄 아니?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나라에 내 말을 전할 선지자로 내가 너를 그렇게 나기도 전부터 너를 성별해서 그렇게 지정해서 세웠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가슴이 팍 맥히는 거예요. 그 딱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슬퍼요. 이제 아까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제가 뭘 하라 그러면 정하고 싫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 슬퍼요. 이렇게 얘기해요. 알았어요? 나 죽어도 안 해. 이러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슬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전 참 슬퍼요. 보세요. 저는 어떤 상황이 되거나 얘기할 때 제가 말을 조근조근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꼭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예레미야야. 그때 예레미야 나이가 실제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아는데 대략은 한 20대 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 어린아이라 그러지 마. 네가 가서 말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너 어디 가라고 내가 다 가르쳐줄 거고 가서 이런 말 하라고 내가 너한테 다 가르쳐줄 거야. 그리고 네가 나가서 하면 네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내가 알아.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네가 위기에 처하면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낼 거라니까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쭉 내밀더니 예레미야 입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러니 너는 힘껏 나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나라에 가서 말하면서 헐 거를 헐고 세울 거를 세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예레미야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레미야의 능력은 다를 수도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 각자에게 주는 내가 생각하는 내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은 다를 수 있구나. 또 우리 성도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를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내 능력을 결정짓거나 규정짓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내 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 첫째는 내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까지를 포함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그들 막 괴롭힐 사람, 네가 이 말을 하면 반대할 사람, 그 사람들 얘기하면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그가 자기의 능력이 아이처럼 여겼다가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아멘. 그러자 그의 능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로 그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되지요.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응이 싸늘합니다. 잘한다는 사람한테 잘한다는 얘기는 쉬워도 못한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싸늘하고 조금 좀 지나니까 야 네가 뭔데 그러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뺨을 때리고 너 죽고 싶어? 협박하고 이거 안 되겠네 그러고 예레미야 붙들어가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가 때리면 맞습니다. 죽여버려 그런다고 덜덜덜 떨거나 무릎 꿇고 나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탈옥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참 독한 놈이네 그랬어요. 참 독한 놈이네. 근데 참 독한 놈이라는 것을 우리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견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견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됩니까? 그의 기질일까요? 그의 성품일까요? 아니면 오늘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해낼 거야. 라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심령을 붙잡아주는 거기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답은 후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까지 예레미야서를 쭉 연구하면 예레미야가 참 심령이 열약해요. 그리고 참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자인데 여자 같은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마음이 참 여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저 아이입니다, 말 못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랬던 그가 다른 사람한테 참 저거 독하네 저거 라는 평을 받았다는 것은 견뎌내고 있구나라는 얘기고, 견뎌내고 있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범위가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능력을 나는 아이라 그거 말 못합니다 거기까지로 예레미야의 능력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약속을 믿고 나가서 얻어맞더라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는 거기까지를 그의 능력으로 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움직였던 그 범위를 예레미야의 능력의 실제적 범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애굽 왕들에 대한, 바로 왕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예.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세상에 왕궁을 뛰쳐나와서 광야로 도망 나왔겠어요.
아무리 몰라도 광야보다 왕궁이 훨씬 낫지. 근데 왜 뛰쳐나오냐면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뛰쳐나온 거예요. 실제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왕자리는 하나인데 왕자들은 여러 명이에요. 결국 어느 시기가 되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들은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지금 건수 없는데 건수 걸린 거지 말하자면 모세가. 할 수 없이 도망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데리러 갔다 오라는 거예요. 단순히 왕을 만나고 오는 거 정도라면 그래도 그것도 힘든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끌어내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옆집 무슨 슈퍼마켓 가서 물건 하나 사오는 것처럼 쉬운 겁니까? 그건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말한 것은 틀린 것은 아닌데 모세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능력은 안 된다가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네 능력에 내 능력을 부어준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던져보라 그러고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그거 보여주잖아요. 손 넣으니까 넣다 빼니까 문둥병들에다 또 들였다 넣으니까 고침받고 이러면서 하나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를 만나서 우여곡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40년 뒤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세월이 3,50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지금도 모세 할 때에 모세를 능력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가 능력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칭함받을 때 모세의 능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냐 이 말이에요. 아, 저 못 갑니다. 못 가요. 죽어도 못 가요. 라고 했던 모세의 능력까지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해서 그 능력의 상징으로 지팡이를 들고 가서 건져내온 그 범위까지를 보냐 이 말이에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능력의 종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같이 함쳐져 있을 때의 그 상태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그런 기준에서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는 성도교회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입교인 몇 명, 예결산 얼마, 땅 보유하고 있는 거 얼마, 이것도 능력은 능력이죠.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 성도교회의 능력을 전부 규정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계속 임할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능력을 봐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헌금으로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그러나 숫자로 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2013년 10월 8일 날 여기 부임할 때에 와서 2014년 5월부터 담임이 됐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우리 최강림 목사님한테 인수받았는데 좋게는 이 사성전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물려받았고요. 힘들기로는 그와 더불어 29억이라는 부채를 저한테 인수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한 50억 돼서 한 40%를 최강림 목사님이 끌고 가신 거고 그리고 60% 정도 남았을 때 저한테 인수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볼 때 참 빡빡해요. 한 달에 이자만 몇만 원 빠지는 정말 1,000만 원이었어요. 원금 고사하고. 아무튼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있었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뭐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이 사성전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인간이 해결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갚겠냐는 이거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10월 8일이 되면 이제 며칠 모자라는 지금 7년이 아직 조금 안 됐습니다. 지난달까지 하나님께서 20억을 갚아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셔서 그것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20억을 갚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 안 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의 간증거리가 있어요. 간증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 흔적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성도들에게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는 7년에 20억 갖기가 우리 교회 전체 이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근데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성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거룩한 영향력을 받은 우리들이 내 능력을 어디까지 규정 짓겠냐는 거예요. 나는 요것밖에 못해. 거기까지로 볼 것이냐.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면 더 할 수 있을 거야. 거기까지를 내 능력으로 볼 것인가.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해도 그분이 주신다는데 거기까지 내 능력으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는 약하지만 거기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무한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하셨을 때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실 능력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내 능력에 대한 범위를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내 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관심의 초점을 자신에게만 두지 말고 여러 사람들, 타인에게 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6절의 말씀 예레미야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많이 남는 말씀입니다. 어떤 아쉬움이 남냐면 그가 말한 지금 이것에 관심의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게 해도 오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 슬퍼서 지금 슬프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슬픈 이유는 지금 왜 슬픈 거예요? 자기는 조리 있게 말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관심이 어딨냐면 저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이때 하나님도 슬펐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슬펐냐면 아까도 말한 건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두 지파 남아있는 남유다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 너무 슬펐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왜 슬프냐? 거기 가서 내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는 자기 관심의 초점이 자기한테 있으면서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슬펐고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슬펐어요.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고 자기 능력이 한계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내 능력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전체를 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여러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 말은 네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키우냐?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넓히는 것을 너희들 따라 넓히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을 작게 보는 사람은 초점이 어디 가냐면 자기한테만 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을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까지를 아울러 볼 때에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돼.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능력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처음 사명을 받을 때 못 간다 그랬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이 있어서 못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여차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 줘서 네가 더 큰 사람, 큰 그룹을 섬겨야 되니까 네가 더 필요한 것을 알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더 넓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거부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심의 초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거부하게 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러나 주님의 성향은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그거 왜 그런 성향을 가졌냐고, 왜 그런 억울한 성향을 가졌냐고 하나님한테 따져들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힘든 것뿐이지 그게 옳은 것은 옳은 거잖아요. 그렇지? 나만을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 능력이 100이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들을 아울러 살려고 그러면 1000도 필요하고 10,000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거 주님이 아시고 나머지 네가 100 이상을 내가 채워서 여러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가 우리끼리만 뭐 행사하고 우리끼리만 애경사 챙기고 우리끼리만 뭐 하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은 그거에 규착되고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교회,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 어려울 때 어려운 교회 좀 더 도웁시다.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반찬이라도 매주마다 좀 이렇게 도와줍시다. 응? 못 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좀 쌀이라도 이렇게 줍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벌 주신 걸 보고 우리가 거기 따라갔어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능력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서 넓어지고 커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내 능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다르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래학에 대한 연구가 있고요.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이렇게 연구하는 미래학 연구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벌써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를 목회해야 될까 이런 심포지엄이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세월이 계속 가면서 우리 한국 문화나 이 사회적 풍토가 여러분들 신앙을 자꾸 도와주는 문화로 갈 것 같아요. 거친 파도처럼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올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후자입니다.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그걸 뚫고 가려면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능력을 키운다는 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24시간은 천년 만년 가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저도 40대까지는 그래도 좀 기억력이 좋고 저쪽에서는 교인들 전화번호 한 100여 명 되는 집 전화번호 다 외웠어요. 근데 이게 40 넘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내 아들들 핸드폰 번호도 몰라요. 이런 거 가지고 뭐 어떻게 내 능력을 더 키우겠어요. 이 책을 보면 책 덮으면 덮음과 동시에 내용을 잊어버려요. 좀 이따 해야 됐다 그러면 좀 이따 여지없이 안 해요.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 내가 내 능력을 어떻게 키워?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은 키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모세가 못 간다는 얘기나 예레미야가 아이라고 얘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일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 능력이 전부 그것까지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 능력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능력을 내가 소유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꿈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내 능력의
범위가 돼야 되고,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내 능력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교회가 점점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내 능력을 내 스스로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규정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 교회 앞날이 더 이 거칠어지는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진다 하더라도 뚫고 나가는 그런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세상이 신앙생활하기 좋아지는 범위의 분위기보다는 힘들게 하는 분위기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 능력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가진 능력도 점점 소멸될까 봐 걱정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주님, 유일한 해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 사모하오니 주의 능력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